시편에 부흥이 있다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3절에 회복시키소서 하는 그런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 39편은 시편의 찬양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찬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두둔은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어근에는 고백한다, 또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자는 이제 이 찬양을 이끄는 지휘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두둔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고백적이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형식을 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이 찬양시는 참회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연으로 크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에서는 인생의 무상을 도래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에 있는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악한 사람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악한 사람의 입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악독함, 다윗에 대한 공격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이제 비수처럼 꽂히게 되지요. 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혹은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말들을 내 앞에서 하고 있을 때 그걸 듣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 마음은 아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격정이 일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행위 앞에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사람에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휘둘리지 않고, 마음은 물론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로운 심경이겠지만 다윗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아니라고 하고 더 화를 내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꽉 참고 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고요. 2절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선한 말조차 하지 않으므로 내 근심이 더 가중됐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이 악인에 대해서 축복하거나 잘 대해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이 현실 앞에 다윗은 그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와 화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끌어내리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우쳐 달라고. 내가 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직면할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9월 27일 주일 말씀에 행복한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진실하게 바르게 살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다는 지금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한순간에 입김일 뿐입니다. 주님, 내 날들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간 그 수많은 날들과 시간들, 연수들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덧없다는 거죠.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이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뼘 인생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무슨 장관입니다. 내가 학자입니다. 무슨 교수입니다. 선생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타이틀도 명칭도 직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120년을 살았죠. 그래서 40년씩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나누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자, 40년 그 전반기의 인생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인의 신분을 가진 것도 부족한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 왕자의 지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도망자로 만들고 40년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이제 목축업을 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끝날 어느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라는 사명을 받죠. 자, 전반기의 그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후반기의 인생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반기의 인생, 마지막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인생의 한 뼘 같고 그 다음에 그 입김, 우리가 숨을 쉬는 한숨 정도, 한 입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이 다니는 것이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을지라도 결국 그 재물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탐입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면 다 흩어져 버릴 허무한 것이 된다는 일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구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가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한 년이 끝납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이제 7절부터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7절에서는 이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여기 이제 바란다는 것은 카아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 땅은 허무하고 이 땅의 것은 한번 있다가 다 흩어질 그런 신기루와 같고 바람 같은 존재지만 내가 진실로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자신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한 줌 흙처럼 모래처럼 신기루처럼 붙잡을 수 없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 모든 죄에서 건져준다는 것은 뭐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냐면 이 다윗이
죄 앞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하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연약함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죄 속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항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다른 성경에는 채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그 지금 장면이지요.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쇠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손이 치실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하사 징벌하사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영화는 부귀영화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치 조물 먹는 것처럼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참으로 헛될 뿐입니다. 여기 이제 헛되다는 것은 한순간에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같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한순간에 입김처럼 우리가 하고 숨을 쉬고 입김을 내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매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덧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악하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 험한 말들, 모욕적인 말들, 없는 말들을 꾸며서 하는 이 말들과 여러 가지 또 그물을 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로 얘기하면 나도 이로 공격하고, 눈으로 공격하면 나도 눈으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 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을 품고 대적을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윗의 이 영성,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고 타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기도해요. 어찌 보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실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사람이 기도하는 거, 또 어떤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 기도를 듣느냐는 거예요. 우상 혹은 다른 신들이 듣는 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될까 안 될까,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에 응답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슈퍼 히어로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만 하고 끝! 이게 기도를 마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듣는 기도라 그러죠.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시작은 말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칠 때는 듣는 기도로 마쳐야 돼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울분이 생기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내 혼이 기도합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고 그 내 분노와 내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이제 잦아들게 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포근한 음성 말씀을 듣는 그런 듣는 기도의 시간이 돼야 돼.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할 말만 딱 하고 끝내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실 그런 기회조차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듣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기도하지만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믿음의 마음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교훈이에요.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우리는 말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듣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듣지 않는다면, 외면해 버린다면, 얼굴을 숨기고 돌리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억지로 일부러 눈물을 흘리려고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심령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괴롭고 아프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눈물도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우리의 언어가 눈물입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하실 때 제가 마치 샘이 터지듯이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죠.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그 행복의 눈물, 달콤한 눈물, 기쁨의 눈물.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의 색깔, 눈물의 맛, 이게 참 다양하고 오묘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눈물이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고 쓴 눈물이 있고요.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한 눈물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돌아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도 아니에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유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도 말씀드리지만 부귀영화를, 재물을 끌어모아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낱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직분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을 청지기로 일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 그게 나 본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우리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다만 주어진 이 인생의 이 값어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뿐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로 삼아 천국 가는 거 더욱더 아니죠.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왜? 내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만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자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7번. 7번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세요? 7번뿐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횟수를 490번 횟수를 두고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번씩 7번, 7번씩 7번.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그 배수가 되든 하나님의 이 용서에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조금 경험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은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올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은 내가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그런 말이죠. 나의 기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아니에요. 비록 그 다음에 구절은 없지만 이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단순히 건강만 회복되고 기력이 회복되고 지금보다 좋은 나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이 바로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발라그라고 해요. 발라그라고 하는 말이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환해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발라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 시작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이 바라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안고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내 언어가 기도 속에 있지만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점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이게 바로 발라그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죠. 악이 있어요? 똑같이 악으로 대항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세게 너를 공격할 거야. 악에는 더 큰 악으로가 아니라 악은 선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회복돼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질병이 있다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 부흥이고 회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아픈 사람이 질병이 떠나게 되고 상처 입은 상이 상처가 돋아서 새로운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흥이고, 또 교회가 침체됐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그 생동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부흥이죠. 그런데 이 부흥의 방향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사람을 위한 부흥, 사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그 방향과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참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참된 부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사고의 대상,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이나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 또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직시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 속에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경험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심이 부흥이다. 우리의 삶이 아픔과 어둠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나를 이끌어 회복시키심으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기뻐하고 점점 감사하고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